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바로 석가 탄신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현장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도 오늘 이루어지겠지만, 아마도 오늘 이 시간 동시간대에 모든 또 절간에서는 귀신의 역사를 통한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불편한 진실입니다마는 오늘날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를테면 복음의 도를 거부하기도 하고요,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각종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름은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 놓았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복음의 도가 너무 불편하여 복음의 도와 상관이 없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온갖 우상 숭배와 배도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도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힘있게 증거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버리고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서도 난무하고 있는 마귀와 세상의 도를 따라갈지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도 우리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사 진짜 거듭남의 역사도, 온갖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능력 전도도,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자택일의 도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해서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과 삶은 여전히 세상과 마귀를 따르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런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과는 일체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에베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 볼 말씀은, 바울 사도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왜곡되이 증거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당시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든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사역의 현장을 가보면은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어떤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가 하면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선교를 시작을 할 때도 이 천국 복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했던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은 바울 사도가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호불호가 나타났는데, 이를테면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 생명 걸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 내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가 하면은 아주 정반대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너무 강렬하고 또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메시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해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의 도를 거부하거나, 그중에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회방하거나 심지어는 죽이려는 사람들도 도처에서 꽤 많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복음의 도를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전하거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의 메시지만을 뽑아서 전한다면 불편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이런 곳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다 보니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요, 거듭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직 예수로만 무장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1.1획도 타협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의 에베소 선교 사역도 그러했거든요. 그 결과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바울 사도가 들어가는 선교지는 그 어떤 선교지를 불문하고 평안하게 복음을 전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나마 가장 수월하고 가장 풍성했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 에베소 선교 역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알게 되겠지만 결코 평안한 선교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두란노 소원으로 말씀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는 에베소에도 회당이 있어서 회당 선교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마디로 기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바울 사도가 엄청난 기대를 안고 에베소 회당에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정반대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반응이 상당히 냉담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쩌면 바울 사도는 그들 가운데 거룩한 찔림을 위해서 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3개월 동안을 말입니다. 그랬더니 앞불사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더 냉담해지더니 급기야는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이 천국 복음의 도를 비방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 사도가 장소를 옮겨서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주 희한한 능력까지 나타나게 하셔서 온갖 병자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악귀들도 전부 떠나가는 기적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이를테면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나 혹은 앞치마를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악귀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바울 사도가 이 강력한 복음을 가감없이 증거할 때 기존 신자들 가운데서는 전부 거부당하여 믿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기독교적 배경이 없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했더니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복음을 받고 돌아오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그리하여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불순종이 삶이 된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단 한 번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울 수도 있겠구나, 천국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접한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교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엄청난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런 광경들을 지켜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결신을 하고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종교의 도시라 그런지 마술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전부 집회에 참석해서는 열광적으로 복음을 받고 백기 들고 주님께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들이 줄지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배경에는 이들은 사실 그동안 마술이라고 하는, 마술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사람들의 눈속임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현장에서 보게 된 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1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은 호기심도 많고 다소 도전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가 아마 본인들도 시험을 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아니나 다를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곳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귀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열광하게 되었고, 심지어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아주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과 세상에 있는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순간 심령 가운데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간증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토록 자랑하고 즐기던 모든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들은 아무 곳에서나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반드시 사역의 현장에서 바울 사도처럼 복음의 말씀을 가감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증거할 때만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다소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나 불편하지만 이 양자택일의 강력한 복음을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받아서 삶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역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가감없이 말씀 그대로 증거하게 되면은 꼭 이렇게 마술하는 사람들처럼 거룩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반대의 경우들도 나타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부각시키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은장색으로,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상당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훈련받은 직공들이 오늘 본문에 부각되고 있음을 봅니다. 당시 이들이 했던 일은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워낙 종교의 도시이고 그 중에서도 제우스라고 하는 신과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아데미 여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 대박이 난 겁니다. 여간 수입이 짭짤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궁금하기도 하고 결국 두란노 소원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당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귀에 맞춰서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바울 사도가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과 또 사람이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은장색으로 일하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거룩한 찔림도 받았겠지만 지금 자기가 은장색으로 누리고 있었더니 엄청난 부와 물질적인 정욕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의하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엄청난 불편함을 느껴서 바울 사도에게 반기를 들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엄청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처음에는 함께 일하는 직공들이 전부 여기 합세하더니 급기야는 에베소 시민들까지 전부 합세하여 오늘 말씀에 의하면 대규모의 소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이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주님을 섬기든지 생명 걸고 주님을 반대하든지 말입니다. 주님은 양자택일을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차갑게 때려치우든지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교회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적도 많지 않고요. 결단하는 일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에 일어났던 거룩한 결단처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 버리고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마술책들을 전부 불태워버리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도 적고요. 그렇다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혹은 바울 사도가 사역할 당시에 불경건했던 유대인들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일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꺼내지 않거든요. 이유는 성도들이 불편하면 교회를 떠나니까 말이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못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다면 교회에서 정치 얘기는 거의 꺼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그렇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가 증거되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런 도전의 말씀도 하시지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런 메시지도 증거하시고요. 또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웃사랑에 있어서도 동일한 말씀을 적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친구는 이웃을 의미하는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면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이웃사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 없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심지어 주님은 이 말씀이 오해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예로 드는데 그 사건이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로 이웃사랑을 하지 못했던 태어날 때부터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음부에 들어가는 지옥으로 끝나는 운명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지요. 그러니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의 말씀을 명하신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사실 목회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그 결과 오늘날 사역의 현장에서는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을 전부 약화시켜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증거를 하거나 심지어는 주님께서 명하신 순종하라, 삶을 드려라, 선교하라, 구제하라,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런 명령의 말씀들은 전부 빼버리고 오직 축복, 설교만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모든 축복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만이 주어지는 것이 약속의 축복인데 주님은 없고 명령의 말씀에 순종은 없고 축복만 증거하니 과연 축복이 넘칠 수도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하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사역의 현장에서 온갖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던 능력의 원천은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능력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성령께서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마음껏 복음의 말씀을 바울 사도처럼 가감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혹여 한 영혼이라도 시험될까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혹여 불편해할까봐
반드시 전해야 될 말씀도 전부 약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증거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쳐야만 합니다. 제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결단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들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왜 오늘날 마술사들처럼 결단하지 못하고 왜 자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반기를 들고 교회를 소란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기들에게 이 엄청난 천국의 영생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의 직업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정욕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락이 영원한 천국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들면 불편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깨뜨려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선순위가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행복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도 하고요. 그래 모든 범사에 왕 되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될 때, 그때부터 성령님께서도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사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기적들 같은 생명의 역사들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도처에서 믿는 사람들도 많아서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진짜 살아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양자택일을 요구하고요. 그래 불편하게 들려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 불편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오히려 말씀대로 생명 걸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주의 종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전락되는 순간 성령은 떠나시게 될 것이고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처럼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터는 오직 예수의, 오직 성령께, 오직 주의 말씀에 사활을 걸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혹여 불편하거나 해가 된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